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배훈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거나 또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실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잠깐 좀 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문해 주셨거나 새롭게 오셨지만 계속 나오실 분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되고 저녁 집회는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재림연수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정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소개지요. 나와 너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시대 소망에는 거룩한 목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목자다. 또 성경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요 빛이다, 인류의 빛이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양과 목자는 실제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관계. 당시 팔레스타인은 목축업을 특별히 사람들이 흔하게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가까이 계신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양을 정성으로 돌보는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땅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애완견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그 주인이 목욕하자 이 말에는 못 들은 척합니다. 이 강아지들이. 그런데 산책 가자 이렇게 하면 아주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야, 뿌야, 주사 맞으러 가야 돼. 그럼 목욕하러 가자. 이리 와. 할머니 손아, 목욕하러 가자. 딴청을 피우죠. 딴 데 보지 말고 목욕하러 가자. 단이, 할머니 들리는 거 다 알거든. 딴 데 보지 말고 딴청 부리지 말고 목욕 가자. 가자, 뿌꾸야. 가자 목욕. 단아, 기는 쫑긋쫑긋 하는 거 알거든. 목욕 가자. 이것들이. 그럼 목욕 말고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이것들이 목욕 가자. 이리 와. 목욕하러. 이것들이 진짜 다 알아들으면서. 예, 이 강아지들이 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목욕하자는 말에는 못 들은 척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저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여기 선한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선한 목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이 선함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함의 의미는 첫 번째로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이것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랬습니다. 이 선한, 좋은은 이 칼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수석에 보니까 이 선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했을 때 혹은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게 이루었을 때 쓰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게 이루었을 때 이 선한 칼로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단지 그냥 선하다, 그냥 사람이 좋다, 착하다, 아름답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완벽한 목자, 탁월한 목자, 월등한 목자, 일을 잘 수행하는 목자, 선한 목자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좋은 이미지지만, 좋은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약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완벽한, 그렇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선함을 가진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선한 목자의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어릴 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맹수가 자기 양을 잡아서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맹수에게서 양을 구해오는 그러한 목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목자된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인 자기도 양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정말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월등하고 탁월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교회 수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올바르게 여호와의 양떼를 칠 것이며 한 마리의 양도 초장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리라. 그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아무도 교만하지 않고 짓눌리는 자도 없으리라.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도 초장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리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짓눌리는 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늘 똑바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아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기라도 하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느 책에 넌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포기하려고 할 때쯤 누군가가 내게 건넨 넌 잘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의 이곳까지 날 이끌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때 난 그의 말처럼 잘하지 못했었다. 말이란 게 작은 돌과 같아서 비틀대는 누군가를 그 돌로 맞춰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쓰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하는 빈틈에 잘 끼워 넣어서 올바르게 중심을 잡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의 나처럼 지금 흔들리는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저자도 포기하려고 할 때쯤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넌 잘하고 있어. 그것에 지금의 이곳까지 날 이끌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의 말처럼 잘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용기가 되고 주춧돌의 역할을 했어요. 자기도 흔들릴 때 누가 붙잡아 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너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넌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아주셔서 주춧돌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천성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미입니다.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양을 다 안다는 것이 각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저 대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서 안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기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어떠한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따라가되.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양들은 그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흉내내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지만, 사꾼을 따라가지 않지만 그 양은 자기의 그 주인,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전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네, 거기까지.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양이 따라오지 않지만 참된 자신의 주인인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들은 참된 주인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건지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좋지 못한 양은 가짜 목자를 간혹 따라간다고 그래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예수님께 묻고 그렇게 살 때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양들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득과 문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표준어입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문득과 문득. 근데 이 문득은 천천히 생각할 때 문득이라는 말을 쓰고, 문득은 강하게 생각할 때 문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문득 생각하십니까? 문득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내일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문득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강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득 강하게 밝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교 전승을 기록한 미슈나에 보면 한 마리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은 그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하지만은 이리가 두 마리일 경우에는 이상일 경우에는 도망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공격하는 이리 앞에서 책임을 따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저는 이 땅의 범죄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 어린이 유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유괴하는 것. 힘없는 아이들을 유괴해서 그 부모를 협박하고 갈취하고 결국 아이까지 죽이는. 근데 사단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속이 썩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딜 가셨는데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어른들만 계셔서 이제 밖에 나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다가 보니까 저희 또래에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참 놀다가 막상 어머니 아버지 집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출소에 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맞고 그 뒤로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유괴된 당신의 자녀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리셔서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대소원 482페이지에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로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해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분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그분께서 친히 지셨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위대한 인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보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의 이 컴퓨터가 지금 바로 나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에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꼭 붙잡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 부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선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는다, 따른다, 바짝 쫓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바짝 쫓아오는 것입니다. 찬미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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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 찬미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언덕에서 짐이 가득 든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수레를 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레를 끌지만은 미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볍고 수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가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양인 우리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삶으로 평안하고 은혜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